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7절입니다. 제목 나와 있죠. 율법적 신앙과 은혜의 신앙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제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연보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고 신앙이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신앙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은혜로 하는 신앙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신앙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이 잘 안 되고 복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신앙도 안 되고,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고, 죄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공고를 다녔기 때문에 공고는 자격증을 따야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자격증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국립이고 뭐 이렇게 뒷받침을 잘 해줘가지고 자격증 시험 치면 한 반에 뭐 거의 90%, 95% 합격하고, 그냥 자격증 뭐 기본 뭐 한 서너 개 따고 좀 관심 가지고 따려고 하면 뭐 5개, 7개씩 따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시험만 치면 영광스럽게도 그 5% 안에 드는 거예요. 참 촌에서 와가지고 시험 쳐서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선배들이 시험에 떨어진 놈들 옥상에 집합하면은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놈들 대가리 박아! 군대식 기합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가 1977년 4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와 나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이 시작이 됐거든. 그래,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고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저하고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넷째 주 그렇게 됐을 때, 그때가 5월 첫째 주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저 또 상담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원죄는 가져가셨지만 잡음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 원죄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죄고, 잡음죄는 이제 내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가져가셨지만 내가 짓는 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마음에 감사했던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범죄. 성경은 장로교회에서는 교리가 원죄와 잡음죄로 나누는데 성경은 이제 죄와 범죄로 나누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 범죄를 위해서도 내어줬다.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의롭게 했어. 거룩하게 했어. 그 말씀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의무점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일요일 오후에 우리가 매일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인데도 이제 오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저는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복음 들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일요일 오후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이제 마을을 이제 건너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 어떻게 감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의롭다는 게 말이 돼? 학생 죄 지어 안 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다가 한마디 이제 들은 풍을 있으니까 그래 성경에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렵다고 했지만 죄 짓고 뻣뻣하게 나는 죄 없어 그게 말이 돼? 죄를 지었으면 말이지 양심적으로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겸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서 학생 교만병에 걸렸어요. 교만병에 또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또 이제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데 의롭다고 한다고 이제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 이야기한다고. 죄에서 구원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본 뒤 좀 마음이 약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시골 교회에
목사님도 안 계신 교회의 전도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배우고 못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았지만, 도회지 막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은 죄사함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다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열이면 열 만나면은 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지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 그러지, 막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좀 아시는지 막 요한 1서를 가지고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은 그 속이는 거고 말이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게 이제 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사함도 안 받고 그랬는데, 죄사함 받으러 가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 사람 중에 간혹 10명 중에 한 20명 중에 한 분,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그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거나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셔서 없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또 막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장로교 말고는 다 이단이라고 하도 제 뼛속까지 심어주셔가지고, 이단 그러면은 폐가망신 딱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단. 나는 지금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고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뭐야? 열이면 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만나면 다 죄인이라 그러고, 오히려 막 이단이라 그러고, 뭐 구원파라 그러고, 교만병에 걸렸다 그러고, 막 하여간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나는 도회지 있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신앙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한국 기독교회가 이게 다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천국을 못 가? 이제 막 혼돈, 막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단에 빠졌나? 진짜 내가 이거 교만병에 걸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 속으로,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형편을 보니까 이 안에서는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교회도 초라하고 사람도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건물도 없고 뭐 빨간 방석에 앉아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 빨간 방석에 앉아, 누가 그때 우리 예배당 교회 왔던 사람인가 봐요. 거기 그 앉아가지고 어디 2층에 있는 그 교회 그 빨간 방석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 빨간 방석 깔고 예배 드리면 이단이야. 진짜예요. 그때 또 2층에 있으니까 이단이래. 이단. 또 내영의 노래 부른다고 이단이래요. 그때는 내영의 노래라고 안 하고 복음성가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험이 잔뜩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교회 가기는 가는데 말씀도 안 들어오고 감정도 은혜롭지 않고
생각. 그래야 제가 한동안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그 상담해 주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 한번 꺼내놓고 그냥 교제 한번 하면 간단하게 끝날는데, 저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전도사님한테 자꾸 들고 나가서 자꾸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자꾸 그래도 궁금해서 물으니까 나중에 정색을 하고, 덮어놓고 믿어야 된대. 덮어놓고 자꾸 성경을 깊이 파면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는 뻑하면 이단이고 뻑하면 이단. 장로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길이 안 보이고 해답이 안 보이고, 죄산반 너무 기뻤는데 이제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하늘나라 간다는 막 기쁨, 소망 다 사라지고. 근데 한동안 고민을 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요동하느냐? 성경이 진리가 아니냐?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이 진리지, 말씀이 진리지. 내가 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말씀을 너무 모르고,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내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니까 상담해 주신 목사님이 의롭게 된 것, 이런 것들 로마서를 인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아까 이야기드린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로마서를 봐야 되겠다. 그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있으니까 한참 학생 때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쭉 읽으니까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전에는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맞네, 이게 진리다. 이거 확실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율법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율법. 그래, 특히 이 서부 경남 부산 쪽은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장로님 저한테 우리 고신파가 장자교단이다, 우리 고신파가 정말 정통 중에 정통이고 우리는 옹고신이다. 반고신도 있는지 옹고신. 그래,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이 고신파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준용해 가지고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걸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걸로 이야기를 배운 거거든요. 그래,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데, 그래, 율법 문제를 놓고 그래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 되지, 나 못 지켜 그러다고 말이 돼? 그 이제 막 계속 그분들이 막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율법을 부정한다 그러고.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해 주신 목사님이 율법 갈라디아서를 많이 인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 갈라디아서는 더 얼마 안 되잖아요.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쭉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쭉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가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3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지는. 이 율법 밑에서 신앙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근데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그걸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학생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하셨을 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그게 저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것이었거든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데 심판 아래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는 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여기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데,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몽학선생은 뭘 몽학선생이라 그랬지요? 율법. 몽학선생,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선생, 데려다주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 뭘 깨우쳐줬느냐 하면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심판 아래에 있다,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는 멸망받는다, 그걸 깨우쳐줘서 어디다 데려다 준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믿음이 왔다는 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죄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율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죄인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발견하고 믿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으로 거듭난 이 말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외출 갔던 기쁨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외출 갔던 감사가 막 다시 돌아오고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앙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율법과 은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목을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로 하는 신앙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외우게 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자기들은 율법 밑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근데 마음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다른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율법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은혜로 하는 신앙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수성교회에 있다가 이제 강남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 밑에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1995년도에도 강남에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면 강남교회에 이제 세 번째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교회 4번이나 갔었다 하니까 꼭 우리 홍호인 목사님은 그게 뭐 4번이냐고 3번 간 거지. 아니 4번 간 걸 4번이나 하는데 왜 그래요? 하니까 그 목사님 밑에 있던 거 그것만 쳐야 되지 왜 목사님 밑에 있지도 않은 거 그것까지 가다가 붙여가지고 4번 갔다 하면서 막.
티격티격.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수성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딱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은 해외 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교회 다시금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이제 파악하고 하는데 제가 사역 이동하러 가기 전에 제가 강남교회로 이동한다는 걸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시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강남교회 가시면 교회를 좀 챙기고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 명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절로 이제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강남교회 딱 도착하니까 강남교회 뭐 오래되신 분들은 뭐 제가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 부인회장이 이제 탁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이제 맞이해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는 조규현 목사님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왜요? 조규현 목사님은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교제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비서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비서는 누구로 세우고 이제 강남교회가 지역이 그때 18개, 지금 늘어가지고 아마 19개일 겁니다. 그럼 이제 네 구역이 한 지역이니까 지금 합치면은 이제 4, 9, 36 해가지고 76개 지역, 구역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막 하여간 총회 사무실, 뭐 IYF 사무실, 영상선교부, 방송선교부, 뭐 인터넷 또 뭐 선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간 기쁜 소식, 월간 기쁜 소식, 키즈마인드 또 뭐 쭉 많이 있잖아요. 예, 굿뉴스 월드 뭐 해가지고 막 그래 이걸 이제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그때 제 기억에 8명인가 이제 그랬는데 한 명 빼놓고 이제 7명이서 이제 이걸 업무 분담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집무실에서 우리 사역자들 다 모여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개일 스케줄 관리가 이게 그것만 해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한시도 비워둘 수가 없는데 목사님 해외에 뭐 워낙 많이 가시고 국내 스케줄 뭐 한시도 그냥 계시지 않으니까 비서를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젊고 싱싱한 전도사님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네가 하게 그러 자네가. 갑자기 진주만 공섭 정신이 현황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내 계산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목사님 이제 제가 다 지역을 다 맡을 수 없어가지고 사역자들을 지역을 좀 몇 개씩 묶어가지고 업무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네가 하게 자네가. 그래도 제가 이제 꿋꿋하게 다시 또 이제 목사님 기관도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사역자들한테 업무 분담을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 자네가 다 하게. 자네가 다 하게. 예? 그게 제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그 자네가 다 하게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이거 10명이 나누어도 지금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은 업무가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뭐 말했으면 딱 좋았는데 이제 딱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제 내 말이 목사님께 신청이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막 그냥 지나가가지고 집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딱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뭘 해도 자네가 하게, 자네가 다 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은 10명이 나누어도 할까 말까 한 일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자네가 다 하게 그러셨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악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내가 사역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의 반응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신앙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신앙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멘. 그걸 생각하는 데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하라는 이야기시구나. 그 다음날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딱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어저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려도 자네가 하게. 자네가 다 하게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10명이 해도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생각 자체가,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날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개만 끄덕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목사님하고 자동차에서 같이 이제 타고 갈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10인데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이나 문제가 올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부담도 없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내 능력이 10인데 100이나 500이 되는 문제가 왔을 때는 사고를 해야 된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진정한 사고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문제를 나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예수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예수님이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나한테 100이나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을 주셨을 때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너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 신앙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형편을,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 불행을, 내가 어떻게 이 질병을,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물을 때, 선생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누가복음 18장 그 18절에도 보면 그 유대인의 관원도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앉혀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이 형편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고 시작되면은 신앙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은 절대로 은혜로울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율법적인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뭐 십계명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출발이, 생각이 그렇게 출발되면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로마서 2장 14절. 자, 로마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없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어도 뭐가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 형편을, 내가 이 어려움을 그 붙잡고 실험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래, 이 신앙은 생각의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생각해서 출발을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는 신앙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예수님이라면 이 형편을 어떻게 해? 예수님이라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막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면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꼭 내가 막 해답을 줘야 될 것 같고, 길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막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내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이게 꼭 다 좋은 것만 아니네.
예? 아이, 구원받은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구원받은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또 부부 싸움은 왜 해? 예? 원수가 따로 없어. 그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형제들은 직장 가고 자매님들이 부인해 자주 오고 하는.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형제는요 이렇고 막 이야기를 쫙 들으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사람이 줏대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야, 이 형제 진짜 나쁘네.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 그때 그 성경을 몰랐어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다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형제를 보자마자, 형제 왜 그래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형제가,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저 잘못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전도사님, 왜 우리 자매 이야기만 듣습니까? 우리 자매는요 이렇고 막 쫙. 어우, 자매가 진짜 나쁘네. 예? 이게 부부 싸움하는 문제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면 요즘은 뭐 거의 잘 안 싸우는데, 분명히 내가 옳은데 말을 꺼내면은 되로 줬다가 말로 받는 거예요. 말로 받는. 이 전쟁에서는 실탄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때 장전이 돼가지고 총알을 쏘는 대로 빵빵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실탄이 풍부한 거예요. 왜? 딱딱 장전도 잘 되고 딱딱 저한테 맞는 이야기 쏘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 분명히 잘못된 거 있는데 이 실탄이 모자라.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때에 맞게 장전도 안 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니까, 왜 화를 내냐고 막 과음을 지르냐. 왜 과음 지르냐고. 목소리 크면 다냐 하면서 막. 진짜. 근데 지금은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시고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오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그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 능력도 없고 내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그래,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이번에 오전비 강사로 오셨던 이한규 목사님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막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오늘 이야기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도 안 돼가지고 아들 데리고 옥상에 가가지고 너 보는 데서 뛰어내리겠다 하는데도 아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안 말리고 가만히 있더래요. 예? 안 뛰어내릴 거 안다 이거죠. 근데 첫 3인이에요. 첫 3인. 예? 이한솔, 이장용, 누구 해가지고. 막 선교에 막 사고 뭉치잖아요. 사고 뭉치.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까? 근데 성경에 첫 3인이 등장하니까 둘째 3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영광스럽게도 내 아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 모임만 하면은 이제 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꾸중을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임태산 목사님한테 그 꾸중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아들놈이 그 마포에 이제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은 사역자라고 그것도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제 딸도 이제 그 제 딸은 국민대학교 나왔고 제 아들놈은 이제 홍익대학교 다니. 근데 이 목사님을 꾸중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당구에 쓰리 쿠션이라고 아는가 모르. 이놈을 때렸는데 그게 와서 저주가 들어오네. 진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사상도 저는 보수 우파인데 내 아들놈은 좌파예요. 좌파. 신앙적으로나 뭘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참고 해야지, 교제해야지, 그래도 마음을 열게 해야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제가 막 화가 나서 못 참고 내가 화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놈이 그걸 또 뭐잖아요.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 하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고 있냐. 진짜.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들을 또 뭐라 하니까 아들놈이 저한테다가 비수를 꽂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는 거야. 왜 나를 낳았냐. 야, 참. 잘 들으셔야 돼요. 딱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저는 악한 인간입니다. 저는 사역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했지만 내가 자식 행복하게 해주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자식 믿음으로 이끄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내야 돼. 예? 오늘부터 아버지 사표 내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박영국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 마음에 영국에는 아버지가 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들 위하는 게 좋겠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 위하는 게 좋겠나. 그래 그걸 따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하시도록 아버지 사표를 내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사역자가 자식한테 무언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바라겠어요. 교회 안에 좀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는데 이놈이 친구들이 주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그런 아이들이 친구가 있는데 교회 떠난 놈들하고 친구가 많아요. 교회 떠난 녀석들이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계속 불신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막 이 아이도 마음이 괴로워서 미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표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인생에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뒤지든지 말든지 예? 뒤지든지 말든지 저는 사표 냈습니다. 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고통이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움이잖아요. 예? 그래 신앙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딱 그거 끝내면 항상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가지고 딱 사표 내고 나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면 누구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겪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미국 달라스 수양에 갔다가 제 아들 녀석이 지금 엘파소에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자 아들 놓고 이제 둘째 손녀 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 닥쳐왔을 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내 어려움이고 내 형편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도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또 그런 눈으로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지?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입지? 왜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신앙을 하게 된다고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요 그래요. 그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뭔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신앙 잘하고 내가 주님 잘 섬기고 내가 복음 잘 섬기고 내가 하는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은 내 육신 곧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로마서 7장에는 뭐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내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로마서 7장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니까 로마서 8장은 내가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데 그 다음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한 인간을 알고 추한 인간인 걸 아시고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죄의 종로로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하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하면은 물건처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말해도 그 다음에 일해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 돌아와가지고 연수 받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종을 원망했는데 그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꼭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돼야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다.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줬다. 참 저는 항상 삐딱하고 항상 속에 하나님 보십시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다 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온통 주변은 절망과 고통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손끝만 하는 거라도 좋은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하고 따져.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요.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줬다. 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정신이 들면서 그렇지 내가 다 망해도 예수님은 계시지.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지. 아멘. 왜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우리를 떠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나는 주를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 신앙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돼서 구걸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껍데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살아 계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은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종으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적용 아시죠? 사용하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제가 볼 때 안 좋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닥칠 때 항상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그 제가 수성에 처음 갔을 때 저보다 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자매님이 계세요. 전 77년도에 구원받았는데 그분은 76년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보다 선배. 평소에 뭐 아는 사이. 저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는요 사역자 이동해도 신경 안 써요. 우리 산전수전 공주는 다 겪었어요. 제가 치면 안 되겠더라고. 그 자매님, 저는 자매님보다 하나 더 겪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데요?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에다가 수중전까지 겪었습니다. 저도 보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눈이 이렇게 떠 있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신앙하면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신앙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이 어려움에 대하여, 이 형편에 대하여 예수님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근데 내 자신 안에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내 자신 안에서, 내 편에서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툴지만 잘 모르면 또 종에게 묻든지. 그래,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막 한밭에도 가니까 교제하러 많이 찾아오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남편과의 갈등, 자식 문제. 그걸 저는 내 편에서 생각하면은 저도 내 자식 하나도 내가 못 이끈 사람인데 그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고통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슬픔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맛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만큼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신앙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내가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형편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목사님은 이런 때 뭐라고 하셨지? 그 목사님 어떤 문제를 들고 나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가 좋은 거야? 그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 좋은 거다. 내가 볼 때 어려움이지 예수님이 축복이라 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장로교회 다녔을 때 왜 죄인이라고 부르짖고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해결하냐,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다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으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온전케 된 의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편에서 우리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신앙이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것도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별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도 신앙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주일도 겨우 가는데 무슨 전도를 해? 그것도 내가잖아요, 내가. 예? 자, 수양회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못 가는데 가서 초청해가지고 오세요. 예? 그러면은 나도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무슨 그것도 누구예요? 내가라, 내가. 예? 그거는 신앙을 껍데기로 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은 뭐냐 하면은 정말 이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데려와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죄에 잡혀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풀어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을 쇠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마귀의 근세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가지만, 내가 입을 열지만 저 사람 속에 역사해서 저 사람을 이끌어 오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나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님 편에, 말씀 편에서 제가 이야기 첫날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믿는 사람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신 분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뭐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누구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 이름으로 만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초청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는 걸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입을 열면 누가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정말 로마서 2장 14절이 말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소망이고 기쁨인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 신앙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금을 주신 게 아니고 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양에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서도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편에서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2025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도 교회와 함께 종과 함께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가 한 해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